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 12절 말씀.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의 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섭리해 주셔서 간섭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삶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은 복된 인생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저는 좋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간섭은 하지 마세요 라는 모습으로 살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면 거기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사는 신자의 아름다움, 그것이 본문에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심지어는 요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믿음 없이 방황하게 되고 그들이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 싫어했어요.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지 않지요. 가인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떠돌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얼굴 피하려고 딴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타락하면, 범죄하면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어떤 거냐?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3장은 소위 이 모세의 소명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 명령하죠. 모세에게, 야, 너 이제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저 강대한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라.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준다. 근데 이게 지금요, 우리가 풀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구나 생각을 하지만, 당시 모세의 상황으로 보면 정말 턱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야, 이게 되겠어? 하는 현실이에요. 애굽은 강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예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뭐냐면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 달라. 그리고 가라는 겁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그러한 요구와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결정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이 약할 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이기에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은 언제나 내가 알고 있다 하는 말로 요약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근심을 알고 8절에도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도구일 뿐이지 네가 세냐 안 세냐 네가 능력 있냐 이거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도 그러죠. 이제 가라.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좌절합니다. 나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귀히 여기시겠는가? 낙심하고 절망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래, 나는 능력 없으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어 주신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느낄 때가 더 문제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내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산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걸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나의 능력, 나의 수준, 내가 할 수 있음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시고 능하신 하나님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그것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만약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하나님이 행할 힘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한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늘 격려가 되는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성경 속에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과 내 힘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표면은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결론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에 따라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임마누엘 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흥미로운 사실을 줍니다. 하반절 말씀 보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결국 의지하고 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 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복을 언제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인생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